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구약 928조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여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답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어떤 국어 문제가 수학과 과학이 통합되어서 이상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답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도 있었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아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시험은 정답이 분명해서 정해진 곳에 나오니까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시험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나올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인생은 더 어려워.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정답들을 생각을 해보고 유익한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에서 나오는 정답들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화목한 생활이면 부자이면서 다투는 그런 삶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정답을 이제 쉽게 결정을 해주죠. 화목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하죠. 다투는 거, 화목하는 거. 당연히 화목이 낫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부자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낫다고 합니다. 이건 선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섞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아니 두 개 다 좋은 걸로만 선택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죠. 부자도 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부자들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해도 화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화목한 가정이 낫다 하니 화목에 더 신경을 써야지
여기에 정답을 찾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야. 노력은 해봐야지. 근데 끝까지 나는 둘 다 쟁취할 거야. 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지만 제가 봐도 더 좋았던 거는 그래도 화목한 것이,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수치스러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또 그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가 엄청난 그 시대에도 이 말이 통용된 것으로 봐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출신이냐 지혜냐를 따졌을 때 뭐 둘 다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따져라 그러면 지혜가 더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 이제 성공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끌려간 그 집의 총무가 금방 됩니다. 또 어떻게 해서 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총리가 지혜로 이렇게 되게 되죠. 성경은 인생의 정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고 전 세계를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훨씬 더 훌륭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도가니는 은을 3절 말씀 보실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용광로에서 금속이 재련이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능 그 기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집안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수능날 지각을 했어요. 시험을 못 봤습니다. 참 그 집 얼마나 힘들까. 본인도 힘들까. 그런데 자 그걸 볼 때 저는 이제 목사가 그분보다는 빨리 됐으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목사라는 이 직분이 되기 위해서 이 통과해야 될 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받아야 될 그 과정이 저 가정에도 느닷없이 있어지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음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속에 가장 많이 제거된 게 뭐냐? 교만이라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내게 연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는구나. 그 이후에 뭔가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그 순서로 보면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간다는 표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경험상 그 시간을 통과하면 어떤 것이 좋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좋은 정답을 찾아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정답의 형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악인은 사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말에 관심을 둔다는 내용이죠. 악인이 악한 말에 더 잘 반응하는 이유, 그거는 그 말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듯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잘 듣는 것, 그건 그 개인에게 당연한 선택입니다. 요거하고 관련지어서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끼리끼리 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입장에서 이 악인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악인은 첫 번째로 악인은 나의 말을 절대로 선한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인의 귀에는 그 말이 안 좋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안 들려지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악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덜 노력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관계를 좁히려면 변해야 됩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악인이 선인이 돼야 돼요. 선인이 되는 방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 악인이 소통이 되려면 그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뭐냐면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뭐냐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협을 해야 되냐면 악인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악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는 얼마나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악인을 상대하는 것은 뭐 다양한 정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옳지 못하고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 교만도 있고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협력의 관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죠.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이게 사람이 재앙이 들었으면 슬퍼하고 왜 그럴까 애통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뻐한다.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은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근본은 뭐가 있냐면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렸을 때의 자녀들은 울면 부모는 무조건 반응을 합니다. 반응 안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이 뭐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현재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래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남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형편이 극한 어려움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요? 공감을 잘 하려면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입니다.
공감을 잘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다양한 문제의 종합답,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악인을 상대할 때는 다양한 정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은 모든 문제들의 공통적인 답,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문제의 동일한 정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뭐다?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도 사랑이다. 우리가 삶을 누림도 바로 사랑 안에 있어야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스바냐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정답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통합되었다 생각하고 사랑이 많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간단하게 분명한 정답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손들이 많을 때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자식은 아버지를 볼 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손을 많이 가졌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가문이 형통하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 자식을 낳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자녀가 3명만 되어도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많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자랑할 만하죠. 3명이 되니까. 또 아주 잘 컸어요. 어떻게 잘 컸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냐. 지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의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 복을 받고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자, 바로 이 말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니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은 이제 수준이 높은 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좋지 않고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짓말이 존귀한 자에게 좋지 않다는 내용이죠.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뭐 선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선인에게는 거짓말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안 된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또 일이 진행이 되려면 그거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짓말도 잘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의 출발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넣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만을 가지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나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말을 거짓말을 통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합당하니 벗어나는 말을 선택을 하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어떤 거짓말도 합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선물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보석과 같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제가 뇌물을 선물과 바꿔서 했습니다. 왜 바꿔서 해석을 했냐면 원어는 뇌물과 선물을 같은 단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어서 기쁨을 갖게 하는 물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 물건을 받고 기뻐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는 일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내가 믿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받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인간과, 죄가 많은이 아니고 그냥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선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선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9절 말씀 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의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질을 하는 자라 그런 얘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죄를 덮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모든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라. 근데 사실 죄 지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과 죄를 분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공모를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알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는 죄는 구약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해도 안 되고 용서하라고 해도 안 되죠. 뭔가가 유배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냐면 간음죄는 분명히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돌로 치라 하는 얘기죠. 동시에 뭐냐면 동시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너를 돌아보면 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돌로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물러나자 죄의 용서를 선포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편안히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덮으며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막잘막하게 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좋겠고요. 또 사랑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기초해서 많은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랑의 정답을 알고 모든 삶에서 유익한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답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 좋은 정답인가? 지혜를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인생의 문제는 특히 이제 악인을 대해할 때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문제 해결해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답임을 배워봅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은혜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0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